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낙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자주 읽었고 또 자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저런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흔히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이런 뜻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읽을 때는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사건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 사건만을 이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제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앞, 뒤를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이라는 걸 보게 되죠. 이 문맥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비유도 사실은 약간은 우리에게 곡해되지 않았나, 잘못 이해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그렇잖아요. 과부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누굴 찾아갔느냐? 재판장을 찾아가죠.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도 조금 찔러주면 좀 들어줄까, 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조금 들어줄까, 그렇지 않고는 전혀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한동안은 계속 들어주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피가 말라 죽겠다. 들어주자.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하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이제 오해됐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의 주제를 잡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는 주제로 이렇게 이용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면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그런 뜻이 아니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로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님이 앞에 비유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 끈질기게 기도에 관한 것 이런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이 비유의 마지막은 뭐로 마치냐면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1절에서 우리가 이제 봤죠.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비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주제긴 한데 주님은 마지막에 믿음의 문제로 질문을 던지면서 마쳤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재판장이 자기의 문제를 들어주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죠? 재판장이 자기의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지 않는 게 문제였는데 반면에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게 문제였다면 주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거나 적다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까? 그 말씀이 7,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에 7절, 8절에 보시면 먼저 택하신 자들이라는 게 나와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택하신 자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한입니다. 원한은 원어상의 뜻이 복수, 처벌, 보복 이런 뜻이 있어요. 되갚아 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 그 다음에 처벌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면 나의 이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에게 이 억울한 것을 끼친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한 이제 과부의 그 간청과 7절에 보시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씀이고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한 사연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해서 갚아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임당한 영혼들 역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이제 환난 때 순교당한, 하나님 말씀과 말씀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피에 대한 이렇게 신원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의문이 들은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8절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자가 올 때라는 이렇게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자가 올 때가 17장 앞에도 여러 번 언급됐다는 겁니다. 보시면 17장에 22절에 보시면 인자의 날 돼 있죠. 인자의 날. 그 다음에 26절에 인자의 때 돼 있습니다. 인자의 때. 그리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인자가 올 때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구나. 그리고 지금 17장 그 하반절에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주님이 쭉 설명하시다가 18장으로 넘어갔는데 18장의 이 비유도 역시 그 17장에 있는 재림에 관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정확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비유가 만약에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연장선으로 이해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뭔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끈질기게 막 붙들어서 그 응답을 받아내자, 이게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것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누군가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고대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낭망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더디어 오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분별이 맞나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부분의 주석들은 그냥 끈질긴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우리 모임의 형님인 맥도날드 형님은 그 앞에 부분과 연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낙심이 될지라도 너희들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보기 힘들다. 정말 그때 내가 올 때가 되면 그러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또 역시나 앞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장 17장 26절에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어떠한 때냐고 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는 다른 때도 아니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 여기 보시는 대로 26절에 보시면 17장 26절에 보시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가 방주 제작한 게 한 몇 년이죠? 그렇죠.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주구장창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 왜 배 만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곧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묻고 노아는 대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저것 했다는 겁니다. 정작 멸망을 준비하지는 않고 임박한 멸망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이 어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있고 오늘 있으면 또 내일도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날에 멸망을 당했죠. 물로서. 롯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롯의 때도 보면 28절 29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역시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심었다는 얘기는 거둘 것을 계획하고 거둘 것을 희망하고 심었겠죠. 그리고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집을 번듯하게 잘 짓고 그냥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지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희망이 한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심고 거두고 뭐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죄된 게 아니죠. 살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졸지에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심판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자기가 심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멸망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이 노아의 때요 롯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다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인본주의가 어디로 갑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가죠. 그래서 물질이 최고다, 가지는 것이 최고다, 내가 얻는 것이 최고다, 사고 팔고 했겠죠. 물질 만능주의가 더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쾌락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롯의 때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동성애가 창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 비교할 때 그래도 좀 나은가? 볼 수 있죠. 나은가? 제가 좀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틀면 그죠? 참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자꾸 그런 뉴스만 나오는 건지.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한 20대 전 10대 때만 해도 뉴스에 보면
그렇게 흉악범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흉악범이 나오진 않은 것 같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전에는 그래도 법이 좀 제대로 섰던 것 같은데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 돈 있는 사람 무죄, 돈 있는 사람 무죄, 돈 없는 사람 유죄, 유전무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놔놓고 그냥 겨우 몇 년 살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살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물건 좀 훔쳤는데 십수년을 살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 공의를 말을 하는데 그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옛날도 아니죠.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죠? 동성애 얘기하면 참 웃긴 얘기였어요. 진짜 웃긴 얘기였어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야, 그거 네가 이상한 거야. 네 눈이 이상한 거야. 네 눈이 이상하기 때문에 법을 좀 바꿔야 되겠어. 네 눈을 바꾸도록. 지금 이런 식의 사회가 된 겁니다. 비판을 하잖아요. 비난을 하면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뭐 이렇게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뭐 동성애 얘기 꺼내면 진짜 막 그러한 사람은 거의 뭡니까? 매장당하다시피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동성애 얘기 꺼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자기 기호니까, 선택이니까. 뭐 민주국가에서 자기 자유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전부 다 점점 세상이 자기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더 재밌는 거, 더 신나는 거, 더 자극적인 거 없나? 그렇게 점점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래시계가, 모래가 많을 때는 천천히 떨어져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죠? 빠질 만큼 빠지면 그때는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지금은 세상이 그래도 그나마 반대하는 사람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모래시계에 모래가 한순간에 쑥 빠지는 것처럼, 롯의 때, 노아의 때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이제 타락하는 때가 된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엔 분명히 그게 악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한 것을 이제는 악하다, 네 눈이 잘못된 거야, 네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공의와 진실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화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정말 모든 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정말 마지막으로 달려갈 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법한 시대를 살던 롯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우리 마음 아닌가 싶어요. 롯이 소돔 땅이 또 고모라 땅이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겁니다. 날마다 눈만 뜨고 날마다 듣는 소식이 악하고 음란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도시 가운데서 이 의로운 롯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롯이 처음에는 이랬겠죠. 마음이 늘 상했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롯도 세속화가 시작된 거죠. 세상과 똑같아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세상이 왜 이러나. 나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나라도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지. 라고 우리는 다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약해지죠. 낙심이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이거 기도한들 내가 이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들 이 나라가 바뀔까? 왜냐? 기도하는 나조차도 바뀌지 않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심된 겁니다. 낙심한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거다. 처음에는 너희들도 거기에 대항해서 싸웠겠지. 그리고 완강히 저항했겠지. 그렇지만 그 시대의 풍조에 같이 잠들어서 결국에는 믿음을 보겠냐라고 이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하지 않는 거예요. 롯의 때, 노아의 때처럼 시대 풍조와 그러한 문화와 시류에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도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지경까지 이러한 이렇게 떠내리기까지 된 것이 주님은 낙심의 문제요, 그 낙심은 곧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낙심과 믿음은 서로 이제 시소와 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면 낙심하지 않죠.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낙심을 믿음의 문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인자할 때, 인자가 나타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정말 그때 믿음을 보고 싶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비록 때는 노아의 때고 롯의 때가 될지언정 좀 그 믿음을 지켜서 정말 그때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 싶다, 그 믿음을 지켜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낙심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나 때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은 걸 겪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됐느냐? 그 낙심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낙심될 수 있어. 낙심될 수 있고 충분히 낙심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렇지만 그 낙심을 이기고 좀 믿음을 지켜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요청인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한 7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되는 분이 구약에서는 노아와 아브라함 될 수 있죠. 첫 번째, 어떻게 이분들은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이 낙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게 되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는 얘기는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당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정신병자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당하면 되는데 노아의 6식구가 다 같이 정신병에 취급당한 거예요. 저 집안 식구 다 같이 미쳤다. 120년간, 120년 동안 그 얘기를 매일매일 매 순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가 미쳤습니까? 배를 만들지 않고 배를 타지 않은 그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는데도 그걸 피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총을 쏜다고 하는데 그 총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을 피하지 않고 나는 총알을 피해갈 수 있어, 총알이 나를 피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미친 거죠. 노아는 120년간 미친 사람 취급당했지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비록 홍수로 심판할 텐데 너희들은 구원할 거다. 그 약속을 믿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서야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죠?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가 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네가 보는 이 땅을,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딱 한 명만 보고 죽었어요. 하늘의 별은커녕 바다의 모래는커녕 아들 한 명 딱 보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거다. 내가 죽고 난 뒤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었던 노아와 아브라함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내가 총리가 되어야지 꿈꾼 적은 없습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반드시 뭔가를 한번 보여주리라 꿈꾼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비록 보디발의 이 집에서 하인으로 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변함없이 그 꿈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었죠.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그 사람들 때문에, 특히나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면서 바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수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깜빡한 거예요. 얼마 동안 깜빡했느냐? 42년 동안 깜빡한 거예요. 42년 동안 잠깐 깜빡했는데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된 겁니다. 그 작은 실수가 요셉에게는 치명적인 인연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꿈꾸는 소년으로 말미암아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꿈 때문에 요셉의 주변에 그 나라들 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쳐봤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목자. 그래서 여호와는 늘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게 사울이 미워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계속 바위굴에 숨고 골짜기에 숨으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피해 다녀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 또 이게
거처를 옮기게 되죠.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마침 자기들이 전투에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뭐 처나 자녀들 재산을 싹 다 그냥 그냥 강탈해 간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어떻게 의지했느냐? 이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구해서 아말렉에게 뺏긴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믿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느냐, 나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거죠. 자기의 그 가축들, 종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고백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자식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그 자식을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좋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확실하게 믿었던 분들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믿음으로 낙심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중에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멸망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후까지 다 본 선지자로서 멸망한 시점에 와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애가를 지은 것이,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예레미야의 애가인데, 그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큰 겁니다. 큽니다. 비록 다 망했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성품을 믿음으로 예레미야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는 걸 믿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보기엔 좀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이렇게 굴곡진 생애죠. 뭐 다른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가요 살아나기도 하고, 뭐 배에서 난파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형제들의 위협도 당하죠. 형제들, 거짓 형제들. 자기는 분명히 형제라고 생각하고 믿고 해줬는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음에 처하도록 위협을 주는 그런 사건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 구금이 됩니다. 그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전도자인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렇게 2년 동안 감옥에 썩히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바울을 죽이려고 자결단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바울을 안 죽이면 내가 자결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바울 안 죽이면 내가 굶어 죽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늘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그 바울을 보호하신 거예요. 감옥은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만큼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죠. 난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결코, 너나 나나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비록 내가 이 난파되어서 바다에 빠질지언정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복음 전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낭망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낭망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 승리는 성도의 최종 승리도 되겠죠.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는 뭡니까? 부활인 거죠. 부활. 부활의 신앙으로 낭망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틀어서 환난당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환난 성도들을 말씀하지만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굴하지 않고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순례하는 교회 있죠. 순례하는 교회, 그 책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재침례교도 역사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다큐멘터리로 이제 나오는 TV에 보면 중세 시대 때 무슨 감옥도 보여주고요. 중세 시대 때 고문 기구들 이런 거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근데 그 고문 기구들이 다 누구에게 쓰였느냐? 그 고문 기구들이 죄인들에게 쓰였겠죠, 당연히. 근데 그 당시 죄인이 누구냐? 가톨릭이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 기구들을 보면 그때 참 흉악하게 죽였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서 사라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침례교도 역사인지 순례하는 교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가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때까지 죽인 그 수가 5천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5천만. 말이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인데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굴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35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이 땅에 비록 내가 이러한 고문을 받고 죽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 좋은 부활로 살려주신다. 그때가 되면 비록 지금은 내가 이 고문을 통해서 내가 패자로 인정될지 몰라도 그때가 되면 나는 승자로 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았습니다. 신구약 성도들, 환난을 당한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그리고 주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에 그런 끈질김이 없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 기도하다가 자꾸 낭망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주님의 오심이 더뎌지니까 성도들이 점점 그 믿음이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나 다른 분들이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 내용에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오심이 더뎌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낭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자꾸 더뎌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고쳐질 기미,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고 싶다. 그 지켜진 그 믿음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 18장 그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여기에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믿음을 지켜서 비록 낙심하는 상황이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때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연이 없다면 이러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 낭만하는 때마저도 우리에게는 필연이다. 우리에게 필요해 주신 거다. 필요해서, 그죠?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러한 힘을 얻어서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때로는 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오심이 더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또 연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낭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팔공로교회가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사오니 그 은혜와 긍휼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